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당신은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바꾼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 어디선가 많이 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제10차 특세 2016년 사순절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 주제로 특세 광고가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예년보다 좀 빠릅니다. 그래서 구정명절이 지난 2월 15일부터 특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앞으로 3주간만 지나면 바로 특세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특세를 앞두고 이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누구인지 아시겠죠?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 그것도 쌍둥이 아들 가운데서 둘째 아들인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가 태어날 때 형인 에서의 이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거 아시죠? 모르긴 몰라도 지가 먼저 세상에 태어나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형이 아닌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한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세상사가 다 자기 맘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이 둘째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는 그야말로 이 둘째로 태어난 것을 두고두고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형인 에서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그 장자권,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아시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 죽게 있는 이 형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따로 준비한 팥죽 한 그릇을 슬쩍 내밀면서 이거 먹고 형의 장자권은 나에게 팔어, 그렇게 꾀었습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한 야곱에 비해 너무나도 허술했던 에서는 당장 허기짐을 면하기 위해 장자권을 쉽게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장자권에 목말라 있던 야곱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새 아버지인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자기의 눈으로는 사물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해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 남편인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을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에서가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도 아시죠? 에서는 칼을 갈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비록 혈육이지만 아작을 내버리겠다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형의 눈을 피해 야곱은 이제 부득불 외갓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도 아시잖아요.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외삼촌 라반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은 조카이자 사위이기도 한 야곱을 어떻게든 이 싼 값에 부려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속에서 야곱도 지지 않고 자기의 몫을 챙겨가며 아주 치열한 이 머리 싸움을 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나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봉독했던 성경 말씀 우리 24절부터 봉독했지만 사실은 32장 전체가 오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사실은 신바람이 나야 맞습니다. 휘파람을 불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 내가 드디어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야 맞는데 야곱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것도 많은 예물까지 준비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치기 위해 400명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야곱의 마음에 떠올랐을 생각이 뭔지 아시겠지요? 20년 전에 바로 그 일이지요. 나이가 많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그 일 말입니다. 불현듯 그 생각 속에 빠지자 야곱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에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형이 자신에게 오는 이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벼르고 별렀던 일을 행동에 옮기려고 한 것이지요. 우리가 에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얼마나 일을 갈았을까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야곱네 이놈. 그럴 때 우리나라 분들 많이 하는 거 있죠.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또 하나 있어요. 이 갈아먹을 놈.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날로 너는 죽은 목숨이다. 언젠가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놈.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된 것이지요. 동생 야곱이 대단한 부자가 돼서 금이 환영한다는 소식이 형 에서에게 전해진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어찌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부인들을 중심으로 모두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약복강을 건너가게 했고 자신은 나루터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한 채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야곱이 나루터에 홀로 남았던 그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전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제 10차 특세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씨름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레슬링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것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다름 아닌 야곱의 기도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범상치가 않아요.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평상시에 기도하듯 그렇게 점잖게 자리에 앉아서 두 손 딱 모으고 목소리를 나지막히 깔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이미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씨름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이 시합에 나서서 경기할 때 그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입니다.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과 천사 사이에서 기도의 씨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철저하게 이 홀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홀로는 단순하게 고독하거나 외로운 시간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결코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는 루마니아가 공산 통치 아래 있을 때 박해받던 그 지하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갖 고문, 학대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독방에서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옥살이를 했지만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는 살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한단 말입니까? 목사님은 보고 싶은 아내, 아이들,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밤에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아느냐? 문득 그 음성을 듣고는 목사님이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또 읽어 나갑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66번을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1년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았느니라. 할렐루야. 범브란트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인데 떨고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목사님의 마음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다는 거지요.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기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돌아오면 2월 29일이 돼요. 그때는 366일이 되지 않느냐? 놀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 순간에 범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홀로였지만 동시에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근심이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자 공산주의자들의 고문도 더 이상 범브란트 목사님을 어찌하지 못했다고 그는 훗날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야곱도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난 모습으로 달려오는 형 에서 때문에 그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마저 다 떠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독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때에 야곱은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에서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도요, 야곱 정도는 엎어치고 매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씨름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막상 막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이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었지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 중심부인 골반, 여러분의 골반을 이루는 이 좌우 한 쌍의 뼈를 가리킵니다. 보통 엉치뼈 그렇게도 부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많은 뼈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엉치뼈를 치셨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엉치뼈는 사람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지금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의 힘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도 막상막하의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달려붙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수단과 지혜와 경험이라는 이 엉치뼈의 힘을 여전히 의지한 채 하나님과의 씨름에 몰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육체의 엉치뼈를 치셨습니다. 잔머리로 굳어진 야곱의 권모술수라는 엉치뼈를 치셨습니다. 가진 뼈를 통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엉치뼈를 치셨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자만의 엉치뼈를 치셨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엉치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어떻게 되었겠어요? 힘을 딱 주고 나도 내 힘으로 당신과 한바탕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야곱의 모습은 결국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하나님의 품 안으로 쓰러져 들어간 것이죠. 그런 다음에서 비로소 야곱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주먹만 믿고 살았던 야곱, 자기 꾀만 믿고 살았던 야곱,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면 다 이룰 것처럼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엉치뼈가 부러지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본문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야곱이 달라졌지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형인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아등바등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본문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속고 속이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본문을 넘어서 33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 장면이 만일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그 배경음악이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두근두근 거리게 했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형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에서 혼자 불쑥 나타났어도 지금 야곱은요 숨이 턱 막힐 지경인데 그 뒤에 수하 400명이 눈을 부라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야곱은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그 좋던 머리 굴리고 또 굴려봐도 다른 길이 없잖아요. 정말이지 뿅 하고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저 에서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33장 4절 말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저절로 어라 감탄사를 내뱉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성경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글쎄요, 설사 에서가 성인 군자라고 해도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가 아니라면 야곱이 굳이 지난밤 벌벌 떨면서까지 나루토에서 밤을 지새울 일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야곱을 잡아서 죽이진 않아도 불호령을 하든지 또 있잖아요, 멱살을 잡든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욕이라도 해대든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라도 조금 해결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형 에서와 400명의 부하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 앞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에서가 하는 대로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들의 운명까지 다 맡겨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요, 에서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귀싸대기라도 올려칠 줄 알고 눈을 찔끔 감았는데 이게 웬걸요?
나를 끌어안네요. 목을 어금 맞춰가며 얼굴을 한번 보더니 끌어안고 얼굴 한번 보더니 끌어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엉엉 웁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바꾼 기도의 힘, 바로 이것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32장을 넘어서 33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33장으로 막 넘어온 야곱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난감한 처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비를 넘었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난을 만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럴 때 부득불 고난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2주 전에도 당부했었지요. 그러한 고난의 때를 그저 불행으로만, 그저 내 인생이 다시금 꼬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는 말할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믿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가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고 어디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의 약함과 나의 불행이 오히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3장에서 만나는 야곱을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그에게 여러 차례 속았던 에서는요, 노발대발하면서 분노의 감정으로 야곱을 만나러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형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사이의 시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야곱과 야복강가에서 큰 씨름을 하셨습니다. 앞서 이 씨름을 야곱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씨름은 분명히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영적인 씨름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처절한 육체적인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엉치뼈가 부러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엉치뼈가 부러져서 상대방에게 그냥 이렇게 안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결국은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씨름을 하는 중에 머리카락도 좀 빠지고요, 얼굴도 여기저기 좀 상처가 났을 것 같고요, 조금 과하게 생각해 보면 이빨도 몇 개 좀 이렇게 부러지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였다면 당시에 야곱의 옷은 어땠을까요? 그의 옷도 여기저기 너덜너덜하게 찢어졌을 겁니다. 게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치뼈까지 부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질문해 볼까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보고 껴안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분명히 서슬이 펄해서 야곱을 죽일 것처럼 달려왔는데, 지난 20년 동안 묵었던 채증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왜 갑자기 에서의 태도가 바뀐 것이냐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이 대목에서 그저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었던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그렇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야곱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에서의 머릿속에 그려진 야곱의 모습은 형의 축복까지 가로채서 이제는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형 정도는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속이 뒤집히고 눈동자가 돌아갈 만큼 분기탱천할 일입니다. 당장 잡아서 쳐 죽여도 시원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을 둥 살 둥 수아들까지 거느리고 달려왔는데 에서의 눈앞에 서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당시의 야곱의 모습은 가히 거지와 비견될 만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32장 34장 넘어올 때 시간이 없어요. 나루토에서 딱 넘어왔는데 벌써 형이 나타났거든요. 옷 갈아입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졌던 야곱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봄바람에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눈에 야곱이 너무나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너무 화찬란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있었다면 그날로 야곱은 끝났어요. 그런데 형의 눈에 더 이상 야곱은 내가 20년 동안 이를 갈았던 그 야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일 날만 기다렸던 그 야곱이 비로소 내 피부치로, 내 형제로, 더군다나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동생으로 보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에게는 또 한 번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내 인생을 바꾼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체험했었던 야곱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통해 분명한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러져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저도 여러분도 야곱처럼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살 때가 왕왕 있어요. 예수 믿은 뒤에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도 그럴 때 있고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이루어지고요. 심지어는 잘 될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되는 것 같다는 거지요. 인정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사방이 막힐 때가 있고요. 팔방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요. 물질로 인한 고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살면서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고요. 깡통이라도 하나 콱 찌그러뜨려야 속이 시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고민할 때가 있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야말로 100번, 1000번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름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망가진 거 말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가 기도를 시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처럼 때로는 그 몰골이 인정사정 없이 망가지는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모습만이 기도 응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반드시 좀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응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와중에 나의 몰골을 망가뜨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응답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 속에 그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의 힘을 힘입어 자신들의 인생을,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세워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이라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을 위해 역사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다가오는 제10차 특세를 우리 모두가 이 찬송을 부르며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시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그 약한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죽을 만큼 싫어하잖아요. 남자들은 더군다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꺼이 무릎 꿇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꼭 드려지게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결국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들이 어떤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의 열매를 나의 몫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저도 여러분도 저 남의 나라가 아닌 이 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 인생을 바꾼 기도의 힘 확실하게 체험하는 제10차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종종 빠지는 인생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만 가지고도 내 엉치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야곱,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정말 치열한 씨름 속에서 저의 엉치뼈를 부서뜨리시고 그런 가운데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음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다가오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꾼 기도의 힘을 꼭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합니다. 하루를 자고 깨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라 전전긍긍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약함이 결국 하나님이 바꾸시는 강함이 될 줄 믿고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번 봄 특별히 사순절 열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